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8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아멘 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과정이 그려진 말씀입니다. 혈혈단신 하란으로 떠난 그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볼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한 그이지만 정작 집을 떠나자 말할 수 없는 적막감과 후회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다시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행 첫날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의 나중 여행은 배로 말하자면 바람에 돛단 듯 순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는 하란 근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우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이 미래의 반려자인 라헬을 야곱은 거기서 만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전기로만 보면은 두 명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여종 두 사람 총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토리를 일부 다처의 스토리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에 보면은 아내를 4명까지 허락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이
그 목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라헬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사랑과 질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어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를 알지 못한 야곱은 처음 만났던 여인인 라헬에게 빠집니다. 외로움과 사랑은 관계가 깊죠. 들사람 에서에 비해서 집사람이었던 이 야곱은 비록 친척집에 산다고는 하지만 부모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있지만은 집에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우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한 것을 보면 야곱은 아마 스스로 내가 그렇게 쉽게 집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쉽게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을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에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해요. 18절, 20절, 30절, 31절, 32절, 33절,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3번은 야곱이 라헬을 아하바했다, 사랑했다 라고 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나중에 3구절은 레아가 야곱을 향하여 가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3번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3번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많이 계신데 여인들의 꿈이 있죠. 그 꿈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사는 게 여인들의 꿈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여인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아는 여인의 심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바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완전하신 사랑으로 구약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 그때 아하바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아하바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구속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왜 눈도 나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큰딸 레아에게 7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장 31절로부터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이렇게 여러 자녀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외면당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레아를 돌보셨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도 인간 사랑을 할 때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 그리고 또 7년 도합 14년을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숙한 한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전문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런 야곱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악용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야곱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4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야곱이 시도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레아를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외삼촌 라반 때문이죠. 라반의 간교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무보수 노동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정직했어야 맞죠. 그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첫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산을 세웠을까요? 라헬은 동의했을까요? 만일 라헬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둘이 한 방에 있지 못하도록 작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치밀한 작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술을 먹게 했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구분을 못합니까? 그래. 어쨌든 삼촌의 계략으로 쫄지에 일주일 만에 두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아내를 주었어요. 7년 또 간 다음에 준 게 아니고. 그런데 둘로 끝나지 않고 4명의 여인이 된 것은 이제는 누구 때문인가요? 삼촌 때문이 아니고 라헬과 레아의 투쟁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아내를 두었을 때 나오는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죠. 그 한 예가 사무엘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와 분인나의 경우죠. 그때나 이때나 흥미로운 것은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덜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스토리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긴박감도 있어요. 마치 연극과 같이 소설과 같습니다. 보통 문학작품을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그 역전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론의 부분이 나오는 거죠. 하여간 야곱과 이 4여인의 사랑과 질투의 스토리는 결국 12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종결지어집니다.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다시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더합 몇입니까?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12죠. 12자녀를 낳게 됩니다. 딸까지 포함해서. 이 첫 번째 이 레아가 아들 넷을 내리놨습니다. 그 아들 넷의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레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굉장히 막강해지죠.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레아에게서 굉장한 존재들이 나온 거예요. 언니가 네 명의 자녀들을 줄줄이 출산을 하니까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남편은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그 네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겠습니까? 4명의 아이를 낳자 싸움이 났어요. 누구하고 싸웠냐면 레아하고 라헬이 싸운 게 아니라 라헬하고 남편하고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30장 1절 2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세죠? 싸움이 셉니다. 좀 말이 세요.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승질을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 파악이 됩니다. 사실 라헬은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4명의 자녀들이 뛰어놀면서 자기 남편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그랬을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아기가 안 생기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바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라헬이 내어놓은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내어놓은 방법이에요.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게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종의 아이니까 내 아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리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끝났으면 좋은데 언니인 레아의 욕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자기의 종을 두어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서 자기도 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레아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언제나 라헬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합방을 주관하는 것은 라헬이에요. 밤을 주관하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자기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낳은 장남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합한 채는 뭐냐면 일종의 임신 촉진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가지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열매도 달리는데
뿌리가 사람의 몸을 닮았어요. 인삼도 어떤 뿌리는 사람의 몸 닮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믿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를 러브 애플이라고 부른대요. 사랑의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르우벤이 들에서 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은 지금 한 사람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언니한테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합한 채를 갖고 싶다. 그 대신 언니가 오늘 내 남편하고 동침을 해라. 이렇게 타협을 봐요.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합한 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임신한 것은 레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여기서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아서 7명의 아이를 야곱에게 낳아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신이 안 되던 라헬이 임신하게 된 겁니다. 합한 채가 워킹을 한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합한 채가 워킹한 게 아니고 성경은 30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합한 채를 먹었기 때문에 임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헬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드디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요셉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요셉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바로 그 요셉. 야곱의 일가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이주시켰던 요셉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몸을 통해서 늦게 출생한 이 아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라헬은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는데 만족했는가? 하나 낳았으니 만족했겠는가? Yes, no? no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라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절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은 사산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때로는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베냐민을 낳다가 생명을 마치죠. 참 기묘한 이야기의 연속들이죠. 또 하나의 반전의 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질투는 어떤 데는 함께 가는 거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은 질투는 경쟁 상대에 대한 인식, 의심, 불안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상태이며 애정의 대상을 남에게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과 질투로 이어진 야곱의 네 여인의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후에는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기록인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남자들은 내까지는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적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원리가 이미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두루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혹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저는 두 자매를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종까지도 골고루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그걸 봤죠.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사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라의 보잘것없는 하녀인 하갈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유명한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한 예가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15년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에도 두 번째 또 나타나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양쪽에 함께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죠. 놀랍죠? 하나님은 선택과 주권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골고루 돌보셔서 두 여종에게도 두 사람씩, 그리고 라헬에게도 사실은 두 사람, 레아에게 6이나 7이나 주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두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의는 공평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금방 한 말입니다. 모든 여인에게 2명 이상의 자식을 허락해. 사랑의 빈곤에 빠져있는 레아에게는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평해요. 첫 번째 4사람을 줬고 두 번째 또 3 자녀를, 그래 도합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2명의 여인에게도 2사람씩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한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에게조차 2 아들을 주시게 된 거죠. 요셉과 베냐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레아의, 아까도 말했죠. 레아의 셋째 아들 레이와 넷째 아들 유다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건립의 기둥이 될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7년 흉년에서 야곱의 집안을 살려낼 사람이 되었고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거죠. 나중에 다윗의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왕국의 기틀을 세우는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공평하게 저울추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촌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사랑을 배운 거예요. 늘 움켜쥐던 야곱이 자기의 손을 펴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지참금이 없이는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참금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야곱은 지참금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지참금은 노동력으로 계산한다면 2년 내지 3년 정도의 노동력이면 지참금이 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야곱은 7년을 제한한 것이다. 주고자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이 많아졌을 때에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했죠. 레아가 자식이 낳아도 여전히 라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변화는 모든 자식을 두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인이 넷이니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는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에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가면 12아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어떤 한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통째로 갖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졌던 야곱을 생각해 보면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골고루 축복해 주는 걸 보면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훈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문학작품에서 이 주제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오셀로는 장군이었는데 자기 부관의 꾀임에 빠져서 아름답고 잘못이 없던 아내 데즈디모너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문학 작품에서 볼 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죽이는 대신 그 사람은 안 죽여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죠. 이게 문학작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질투는 했지만 넘어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 선은 넘지 않은 선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대신 죽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이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제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보채는 어린 자녀임을 인해 하나님이 힘드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감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